제목은 제자 디도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디도라는 제자를 통해서 오늘 이번 한 주 말씀을 좀 붙잡기 원합니다. 이 디도는 그레데라는 섬에 있는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이 바울 전도자의 제자입니다. 이 바울 전도자의 제자인데 바울이 가서 직접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바울이 몸이 한계지 않습니까? 가야 될 곳은 너무 많고 복음이 필요한 현장은 너무 많은데 그 현장에 이 디모데와 같이 또 오늘 이 제자 디도라는 이 사람이 그레데라는 그 섬에 이제 교회에 파송되어지고 거기에서 전도 운동을 이어가는 전도 제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지면 이 디도와 같이 분명히 하나님은 현장에 전도자로 여러분을 파송하실 거예요. 그게 선교사든 또 목회자든 또 전문인 선교사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여러분을 현장에 복음 운동에 필요한 전도 운동에 필요한 증인으로 여러분을 파송하실 거예요. 목사님이 이번 주에 말씀 이거 묵상하고 또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또 필리핀 현장에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응답들을 또 확인하게 됐습니다. 우리 또 수연이가 문제가 있어서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미리 앞서서 현장에 파송하신 제자구나라는 것을 또 확인했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보내십니다. 사람들은 잘 믿지 못해요. 아마 여러분도 문제가 많아서 갔겠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게 목사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필요하신 곳에 적재적소에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와닿지 않고 여러분의 실력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배경이 여러분을 인도한다 생각하면 이제 그때부터 불신자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불신자와 똑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 노력대로 인도받게 되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이 디도와 같이 여러분을 참된 복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서론에 우리 이 제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 렘넌트들은 이 기다림의 언약 안에 있어야 돼. 이 제자는 이 기다림의 언약 안에 어떻게 기다리냐?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을 소망하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가진 무엇이냐? 구원을 누림으로 여러분이 이 여정 가운데 기다림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이것과 상관없다. 아마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지 못할 겁니다. 목사님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확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강단의 말씀, 고난 이후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 18절의 말씀을 저는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게 이제 제가 이번 한 주 필리핀 현장에 가면서 또 확인하게 됐어요. 또 수연이를 보면서 확인하고 또 그 현장에 있는 시스템들을 보면서 확인하게 됐어요. 여러분, 언약을 딱 붙잡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시작이 무엇이냐?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언약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 없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육신의 싸움이 되어져요. 육신으로 잘 해야 되고 잘 준비해야 되고 잘 노력해야 되고 잘 치유받아야 되고 뭘 잘 치유받습니까? 뭘
치유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거고 그리스도 언약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뭘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야 준비하죠. 하나님이 내일 우리 생명 걷어가시면 우리가 뭘 준비할 수 있겠어요? 자꾸 영적인 것과 구원과 상관없이 우리가 인도받게 되면 자꾸 말씀을 놓칩니다. 불신앙 나오고 염려 나오고 불가능 나오고 안 되는 거 나오고 이제 내 현실 보이고 내 모습 보이고 우리 가정 배경 보이고 뭐 하나 감사하고 은혜 누리고 행복한 전도자 여정을 갈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시작이 뭐냐? 구원을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 받은 걸 가지고 누림 가운데 가야 돼요. 자꾸 받지 않은 거, 이 구원 아닌 다른 육신의 것을 그것을 기다리지도 못하고 조급해하면서 자꾸 간다.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져요. 자꾸 그때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질병도 나오고 무너지고 자꾸 마음의 생각과 염려는 계속 더해집니다. 이 구원의 누림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이 이제 제자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세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기 바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구원의 누림 가운데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을 나타낼 제자로 여러분을 지금 남겨두신 거예요. 여러분은 뭐냐? 현장을 위하여 남겨진 자예요. 남겨둔 자. 현장에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직장으로도 또 대학으로도 여러분 파송 받을 거예요. 이 구원의 누림 가운데 구원을 전달할 제자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이제 편지하는 거예요. 그레데 섬에 있는 이 바울은 디도를 참 아들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지난주 디모데와 같이 믿을 만한 참 제자예요. 여러분 필요한 곳에 보내는 것은 아무나 보내지 않지 않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요. 준비되어진 참된 제자를 보내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도로 소통되어지는 이 기도로 전도자와 목회자와 소통되어지는 제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물론 우리 렘넌트들 다 놓고 기도해요. 근데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이게 답답해요. 이게 뭐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마음 뭐 어떻게 말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이 영적인 부분과 육신적인 부분에 차이가 나면 말을 하면 좋겠는데 말을 없어요. 왜냐? 다치기 때문이에요. 상처받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기도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말로 얘기해서 되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말로 얘기해서 될 거였으면 이미 흐름 안에 있었겠죠. 어떤 렘넌트 생각하면 답답해요. 받은 은혜도 많고 감사도 많고 참된 은혜도 많은데 그거 다 싹 어디다 갖다 버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뭔가 된 것처럼 합니다. 그러다가 또 문제 오면 그때 또 무너져서 또 제자리 걸음이 되어져요. 그런 렘넌트가 있고 또 어떤 렘넌트는 생각하면 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 친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안 되어질 렘넌트인데 하나님이 온전히 인도하시는 그것이 딱 믿음으로 오는 렘넌트들이 있어요. 우리 응수도 어제 전화 왔었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응수가 전화 왔었는데 얼마나 저는 사실은 그 파송할 때 여러분은 잘 모르겠죠. 근데 목사님은 솔직히 너무 은혜가 돼서 울컥했어요. 울컥. 그래서 너무 이게 감정을 좀 잡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리스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되어질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만나고 그리스도 언약 때문에 군대도 갈 수 있는 인생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게 목사님 말하는 건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주신 여정과 그 시간표와 그 여정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자꾸 그 기준으로 렘넌트들을 생각하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렘넌트에게 이런 여정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정 가운데 제자로 세우시고 복음 운동 이끌어 가시고, 이 친구는 또 렘넌트 엘리트를 살릴, 그게 동일한 것이지 어떤 그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참 이 한 그 응수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응지한테 물어보니까 적응 잘 하고 있다고 형이 그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뭐냐, 연약하고 부족해도 영적으로 기도가 소통되어지는 이 제자였던 거예요. 이 디도는 말하지 않아도, 오랜만에 만나도 이 사람은 전도와 복음 운동의 중심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현장에 이번에 갔을 때도, 필리핀에 갔을 때도 선교사님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오랜만에 한 4년 만에 만난 건데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됐어요. 왜냐하면 한 성령, 한 전도, 한 복음 운동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들이 이제 소통되어지는 거죠. 디도는 이렇게 목회자와 전도자와 기도로 소통되어지면서 정확한 남겨둔 이유를 아는 자였던 거예요. 여러분은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정확하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게 어쩌면 여러분의 미래요 달란트일 수 있겠죠. 이 이유가 무엇이냐? 디도서 1장 5절에 남은 일을 정리하고, 그 현장에 사실은 이단들도 많았고 그레데 섬에, 왜냐하면 섬이라는 것은 여러 곳에서 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 종교들도 많고 이단들도 많고 문제도 많았어요. 근데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결국 뭐냐? 제자를 세우는 그 일에 하나님이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 왜 부르셨냐? 여러분과 같은 복음 운동의 제자를 하나님 세우시기 원해요. 내가 질병을 갖고 있었는데 질병으로 치유되어준 사람이 많단다. 그럼 질병의 제자, 치유의 제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수영이처럼 연약한 그 영적인 문제 해결하고 그리스도의 답 전달하는 제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절대 육신의 기준을 우리가 이야기해서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학업에 특출난 친구들, 그런 사람을 살리러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유는 뭐냐? 정확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요. 여러분과 같은 제자를 남기기 위해서. 이것이 정확한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청지기. 디도서 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청지기는 뭐냐?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청지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책망할 것이 없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생각하면 믿음이, 은혜가, 감사가 느껴지는 자가 있어요. 그 가운데 급하지 않아요. 분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여정이 있기 때문에 급할 필요가 없어요. 빨리 치유돼야 된다, 그것도 우리 기준이 아니죠. 잘 인도받아야 된다, 그것도 어떻게 우리 기준이겠어요? 하나님 기준입니다. 하나님 기준. 절대로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 육신의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결국 뭐냐? 남겨둔 자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렘넌트들의 계획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자, 결국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여정에 정확한 메시지가 있어야 돼. 이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건 여러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한다는 것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메시지도 없이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케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시간을 쪼개고 열심히 하고 뭐 하고 이래서 내가 되어졌다. 결국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자신의 나의 노력에 너네도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으세요? 바른 교훈을 말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시간을 쪼개고 내 육신의 것을 투자해서 해야 된다라면 팔다리 없는 사람은 어떻게 노력합니까? 시작부터 다른데요. 연약한 사람, 정신문제 있는 사람 어떻게 시작합니까? 과연 올바른 교훈이 육신의 교훈을 말하는 게 올바른 교훈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육신의 교훈으로 교훈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디도서 2장 1절에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수연이가 갔는데 이제 가자마자 이제 권사님이랑 저랑 갔어요. 갔는데 가자마자 뭐 하는 얘기 뭐 뻔하죠. 당장 이곳에서 꺼내달라. 날 한국으로 좀 보내달라. 그러니까 우리 수연이가 또 이제 좀 자신감이 또 그런 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선교사님이랑 얘기하고 오는데 문 박차고 들어와가지고 보내달라. 나 좀 보내. 나 여기 못 있겠다. 감옥 갔다. 막 선교사님 계신데도 그렇게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게 첫날이었어요. 이제. 근데 이제 수연이랑 막 엄마랑 얘기하는데 이제 사실은 많은 부모님들이 소통하기는 그쵸. 왜냐면 자꾸 감정이 들어가고 사랑이 들어갑니다. 이 육신의 것들이. 그러니까 권사님도 목사님에게 부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연이랑 좀 한 20분 얘기했어요. 20분. 근데 목사님이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강단 말씀 포럼했어요. 강단. 뭐 얘기한 게 그거죠. 우리 요즘 강단에서 상속자 그리고 고난 이후에 큰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이른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막 그 스토리를 얘기했어요. 그냥 수연아, 재벌이 있는데 재벌의 자식이 완전 게임에 중독돼 있고, 한 자녀는 싸움에 중독돼 있고, 한 자녀는 마약에 중독돼 있다. 근데 이 자녀들에게 이 큰 기업의 총수의 자리를 물려줄 때는 누구한테 물려주겠냐?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연약하고 거렁뱅이고 마약하고 완전히 그 폭력적이고 이런 사람에게 물려주겠냐? 분명히 그 재벌 총수는 준비를 시킬 거다. 준비를. 왜냐? 그 준비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딱 계획한 그 기업 총수의 자리 정확한 그 인도 가운데 준비를 시킬 거다. 근데 그 준비가 너무 괴롭고 힘들 거다. 그냥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들어. 그래서 지금 네가 여기 있는 이유는 준비하는 거다. 준비. 유학생으로서 준비하고 또 하나님이 상속자로서 준비하고, 그래서 지금의 고난이 이후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나타난다. 그 말씀 그냥 전달했어요. 근데 돌아올 때는 이제 편하게 돌아왔습니다. 뭐 여기 있어야죠. 하나님이 치유시키려고 왔는데 있어야죠. 그러니까 하루 만에 한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말씀대로 인도하시는구나. 언약을 붙잡으세요. 우리 부모님들도 다른 거 전달하면 안 됩니다. 말씀 전달하셔야 돼요. 말씀. 강단의 말씀 풀어주시고 포럼하고 인도받고. 우리 렘넌트들은 뭐냐? 다른 교훈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치유되어지고, 그래야 바뀌고, 그래야 올바른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올 때는 수연이랑 너무 행복하게 헤어졌어요. 수연이랑 인사도 하고, 목사님 또 오세요. 인사하고, 저 잘 인도받고 있을게요. 뭐 렘넌트 그 입에서 그렇게 고백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언약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의 말씀 붙잡은 것을 문제 가진 여러분의 친구와 염려 많은 친구들에게 그냥 말씀을 전달하세요. 내가 교회에서 이 말씀 붙잡았다. 근데 그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 교훈 이후에, 그 고난 이후에 하나님이 큰 영광을 주신다. 난 그게 믿어지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마음 편하다고 안심된다. 그게 뭐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냥 내가 붙잡은 말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뿐인데요. 그래서 뭐냐?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살리는 자. 디도서 2장 2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쭉 나옵니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그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어떻게 살아나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달해요. 그래서 뭐냐? 책망할 것 없이 8절에 기록되어 있죠. 책망할 것 없이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그 바른 말을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밖에 없어요. 어떻게 살리는 것이냐? 말씀을 전달하고 그 입술에서 말씀이 고백되어지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뭐가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성취되더라, 말씀이 나를 살리더라,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언약을 계속 고백하고 언약을 가지고 살리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육신으로 살리는 건 여러분,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거지에게 돈을 주는 건 그 사람 평생 거지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에게, 내 친구에게 계속 육신의 것을 여러분 전달하면 그냥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 말씀만이 뭐냐? 진정으로 살아나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 내용은 뭐겠어요? 어떤 내용이겠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이게 디도서 2장 11절 1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은혜로 양육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래서 결국 뭐냐? 나같이 연약하고 안 되어지는 자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래서 목사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는 렘넌트는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십니다. 분명히 살리는 자로 사용하세요. 구원의 은혜 없고 내가 아무 구원받은 감사가 없다,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는지. 근데 안 되어지고 연약하고 우리 가정 완전히 바닥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너무 감사한 은혜 가운데 있다, 하나님 분명히 크게 사용하십니다. 이거는 명확해요. 왜냐? 말씀에서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고 그 은혜 누리셔야 돼요. 그 은혜. 하나님, 나 같은 아무 쓸모없는 자를 하나님이 복음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필리핀에 가서도 우리 수연이도 있고 하니까 얘기했어요. 나는 진짜 내 목회자 될지도 모르고 나는 아무 쓸모없는 인생인 줄 알았다. 그게 내 학업 때문이었고 내 걱정되는 미래 때문이었고 내 가정의 형편 때문이었다. 너무 가난하다, 그 목회자 가정. 나는 안 되는 사람이고 안 되어질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작은 그 은혜 가운데 나를 세우시고 인도해 가시더라. 여러분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은 계속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뭘 말하게 하시냐? 구원받은 그 은혜와 감사를 고백하게 하세요. 뭐 자녀가 잘 되는 거, 내 육신에 응답받은 거, 여러분 그거 아무 쓸모 없습니다. 시간 지나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 말고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적재조시에 올바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보내시고 그곳에서 살리시고 인도하시더라. 이게 여러분의 정확한 메시지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병자도 살아나고 영적 문제자도 살아나고 완전히 거렁뱅이도 살아나고 마약 중독자도 살아나고, 그래야 다 살아나요. 안 되는 육신 자꾸 전달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언약, 이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그래서 이 디도에게 네 현장에서 이것을 전달하고 전파해라. 그래야 살아난다. 그래야. 이것을 전달했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가운데 망대를 세울 자예요. 정확합니다. 목사님은 이 언약을 숫자로, 개인의 형편으로, 여러분 육신으로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기준하는 거. 하나님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망대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10년, 20년 한번 이후에 한번
잘 봐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렘넌트들 인도하시고 언약 붙잡은 자 어떻게 역사하시고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고 하나님 복음 운동 어떻게 이어가시는지 정확하게 말씀 가운데 보셔야 돼요. 뭐냐?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장에 망대를 세울 자입니다. 지금 전도도 일어나도 마찬가지고 차후에 여러분의 전도 현장에서 복음의 현장에서 복음이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없다 있다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현장에 여러분을 통해서 망대를 세우실 자예요. 뭐냐? 통치자들과 디도서 3장 1절이죠.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선한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현장에 학교에 불신자 선생님 놓고 기도하세요. 그들이 여러분을 통치하는 자고 권세 잡은 자예요. 특별히 또 이제 입시 앞두고 있으니까 재환이는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선생님 통치자들을 놓고. 왜냐?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은 매번 누굴 사용하셨냐? 불신자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계속 사용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고백하고 그 사람들이 감옥에 보내고 보디발이 보내고 왕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하고 계속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왜냐? 망대를 하나님께서 현장에 세우기 원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학업의 교수들을 놓고 또 기도하시고 선생님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직업의 현장에 있는 불신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뭐냐? 디도서 3장 3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왜 우리가 그들에게 순종할 수 있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 내 과거를 자꾸 놓쳐요. 과거를. 그러니까 은혜도 없는 거예요. 자꾸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상태였는지 이거 다 까먹습니다. 마치 지금 내가 괜찮았던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은혜를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이렇게 필리핀 갔다 오면 은혜가 또 다시 회복돼요. 아 맞지, 나 완전 안 되는 인생이었지, 완전 영적 문제 시달리는 사람이었지. 근데 하나님이 나 구원하셨지. 이게 그러니까 강단대로 딱 응답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전역과 행락의 종노릇하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미워한 자다. 우리 이렇게 연약한 자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절대로 육신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뭐냐?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새롭게 하셨다. 긍휼은 뭐냐? 뭐 영어로는 mercy라 그래요. 자비 뭐 이런 단어인데 사실은 용서라고도 할 수 있죠. 여러분 뭐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옳고 그름 부탁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 안에서 자꾸 옳고 그름 따지지 마세요. 뭐냐? 용서하세요. 용서. 왜냐? 우리도 똑같이 그에 속해서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완전히 무너졌어야 됐던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았고 뭐 언제 우리가 대단하게 배경을 가져서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은 자 아닙니까? 그것을 현장에 망대로 세워야 돼요. 자꾸 복음 가졌는데 왜 현장에서 어렵냐? 복음 가졌는데 율법 가진 자처럼 옳고 그러면 자꾸 따져요. 다 수용하세요, 여러분. 아, 괜찮다. 복음 없어서 그런 거니까 다 괜찮은 거 아닙니까? 복음이 필요한 것인 것 뿐이지. 그래서 이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 완벽해요. 상속자라는 언약을 또 주세요. 디도서 3장 7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바울은 그러니까 이 상속자라는 이 은혜가 확 언약으로 붙잡혔던 자였던 것 같아요. 로마서도 바울이 쓴 거예요. 이 디도서도 사실 바울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교회나 현장과 후대와 나에게 목사님 이거 아침에도 딱 묵상하는데 너무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사하고. 왜냐? 내가 언제 뭐 대단하게 뭐 가진 자입니까? 내가 뭐 배경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정확하게 우리 인도하세요. 너는 상속자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서 강단이 연결되는 거야. 아, 그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할 거다. 그리고 지금도 임해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간다. 여러분, 그 상속자로 하실 건데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준비시키세요. 준비. 무슨 준비냐? 언약을 붙잡는 준비를 하나님 시키실 거예요. 언약이 성취되어진 걸 확인하는 준비를 시키실 거예요. 아, 그래, 말씀이 그렇게 성취되어지더라. 말씀의 강단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분명히 나의 삶에 역사하더라. 잘 모르겠다.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확인이 안 되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 분명히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제자 디도 그레데 섬에 갈 줄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장 크게 하는 실수가 뭐냐?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중직자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사실 목회자도 그렇고 지금의 모습을 자꾸 보는 겁니다. 지금을. 하나님이 이 렘넌트의 여정, 이 중직자의 여정, 이 성도의 여정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지금 모습 보면서 질타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다 이미 결론 끝나버렸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 어떤 영혼은 바닥치게 하고 인생 완전히 망가지게 해서 하나님의 여정으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인도하세요. 근데 그 중간에 자꾸 우리가 아이고 말씀 놓쳐서 그렇다, 네 인생이 그래서 그렇다, 질병 그래서 그렇다. 그게 어떻게 복음입니까?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의 여정.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그게 우리 육신으로 눈으로 볼 때는 완전 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망하는 거 아닙니다. 망하는 거면 여러분 그냥 확 망해가지고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고 현장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십니다. 그게 전도 제자 이 디도의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도 이번 한 주 구원을 누리세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우리 가문 너무나 연약한데 그래도 이 영적인 것 조금이나마 내가 생각하고 누리게 하셨다라는 이것을 여러분 마음 깊숙이 딱 언약으로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 하나님 여러분에게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상속자로 부르시고 하늘의 응답, 땅의 응답 모든 것을 누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참된 제자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교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율법을 가진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과 은혜와 감사로 참된 살리는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세 가지 망대가 우리 교회에 생기게 하시고 렘넌트 개개인 한 명 한 명의 시스템들이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복음운동의 참된 응답을 누리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렘넌트들의 영혼 가운데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확인하는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